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영화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들로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몸은 있지만 아직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은 희미한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의식이 있던 없던 아이는 엄마의 몸과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는 몸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빨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강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는 몸이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정신도 올바르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말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시인이라는 것은 아직 자연과 분리가 안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연과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정령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마치 그 장난감이나 인형하고도 자연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은 정신이나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세계예요. 과거 원시인들은 머리나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거예요. 과학이 들어오고부터 사람들은 머리를 사용하고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류하고 재단하고 개념화하고 상징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종서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은 이렇게 탁 치면 양지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사는 누구 그리고 직업이 뭐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없어지고 머리로 상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구성된 세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몸을 쓰지 않고 생각과 머리로만 하게 되면은 실제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유령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실제 속에 살지 않고 개념 속에 살아요. 여러분, 현실은 사실 모순으로 가득 찹니다. 부조리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파이고 삶의 흔적이 보이는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생각으로 살고 자신을 위선으로 꾸미고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거짓을 싫어하고 환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하면 잠깐만 거룩한 것, 저기 높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철마다 다른 놀이를 즐기지 않습니까?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일광욕, 해수욕,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꽃놀이 등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자연과 소통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생명과 교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태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이 요즘은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감은 사실 나의 몸과 내 몸의 감각들과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인 것이에요.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이 자연과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유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시장에서 아이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감각들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유태인의 이 철학자인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 인간의 눈의 마주침과 또 어루만짐, 또 육적인 욕망, 그런 다른 사람과의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를 훔쳐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느낌은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또는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뉴스에 관심이 많은데, 뉴스를 본 거를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여자들은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말해진 것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이 순간을 놓쳐요. 그래서 여자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하면서 존재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느린 겁니다. 생각은 추상적이라서 잡히지는 않아요. 남자들은 머리로 하려 하려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마누라한테 구사리를 먹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항상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쉽게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몸으로 경험한 것, 몸으로 겪은 것, 몸에 고통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면 전달이 잘 되지요.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겠죠. 이론은 뭡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은 지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또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는 몇 분이 걸리고 자외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의 일몰과 일출은요, 동해에서 보는 것과 서해에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이버나 이런 캐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데, 우리 정말 요즘 너무나 놀라운 광경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몸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정말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무슨 킬로미터를 우리 몸으로 먹어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한번 같이 우리 사모하고 걸었어요. 30,000보를 걸었더니 15km를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키로수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자연의 그 소중함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걸으면서 명상도 하고 새소리도 듣고, 또 아침에 걷는 길과 오후에 걷는 길이 다르고, 자연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고 매 순간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죠.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또 나의 처한 그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삶은 유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리되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도 삶과 함께 우리의 몸과 함께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는 반드시 몸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저기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그것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은 현실적이고 지극히 관계적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도 우리는 몸을 사용하지만 내 몸이 또 내 스스로에게도 말을 걸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게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시하고 아니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면서 몸을 그저 막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결국은 몸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노래를 해보지만 그것도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세월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섬세하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살아나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때로 아파하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용을 쓰는 것도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과 분열되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정신의 허락이 없이 몸이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것이죠. 우리가 욕망과 욕구를 갖지만은 우리의 육체 스스로 자의적으로 절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승인 없이는 절대 몸이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어쩌면 우리의 정신에 순종적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몸을 함부로 죄짓는데 내어주지 않아요. 이 남자 저 남자와 막 그냥 자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막 성적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추악한 곳에 두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 성육신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몸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야 좋다 짜릿하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인지 몸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조절해야 할지 우리의 정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강제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몸에 우리의 정신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노인들이 몸을 통해서 자신의 임종을 준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해 자주 저를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올해를 넘길지 모르겠다. 몸이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몸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몸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든 예술가가 연주를 하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든 다 몸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몸이 참여하는 이 삶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성령은 우리 몸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몸으로 만나고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저기 저 멀리 육신을 초월한 어떤 곳에 거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로.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어정쩡하게 그저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은혜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삶을 위선적으로 가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현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현실 밖에, 삶 밖에 있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살게 하면은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삶 가운데, 이 부조리한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히치꼬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치꼬머리가 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처박혀서 요즘에 컴퓨터만 하고요. 김희숙 집사님도 지금 주유소에 지금 직장에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데 수입도 괜찮아요. 한 200만 원 좀 넘게 나와요. 뗄 거 다 떼고. 안 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에 처박혀서 그냥 히치꼬머리가 돼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한 거예요. 먹고 막 살은 막 피둥피둥하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현실에 있으니까.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길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조리한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올라오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낮아질 때 겸손이 따라오고 그때 우리는 은혜를 감지합니다. 몸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짓는데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데 우리의 정신만 방탕할 수 없어요.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내 육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데 있느냐 아니면 거룩한 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예배당에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느냐, 술 먹는 데 있느냐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계속 담배를 빨아가지고 그 연기를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은혜가 그리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 은혜가 어디 가서 몸에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든 환경이든 몸이 죄 가운데 있거나 죄를 진 친구들 틈에 있거나 우리의 몸이 포르노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가서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가서 내려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우울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연락이 오면요, 이제 자기가 2km 지점에 있는 데서 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님한테 이제 가겠다고 딱 하게 되면은 10분 안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km를 10분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요, 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뛰는 거야. 뭐 1km든 500km든 들고 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힘들어요. 불평하면서 열심히 뛰었더니 우울함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깊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리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지금 목사님이 알바하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수입이 좀 적으면 어때요? 일을 해야지. 사도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해요. 편하게 앉아서 먹고 살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 몸을 낮추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에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정신이 서로 협응해야 되는 거예요. 몸만 먹이고 정신을 무시하면은 결국 정신이 몸을 다루지 못해서 몸이 말썽을 일으키고, 몸을 무시하고 정신만 먹이면 몸이 망가져서 몸이 정신을 또 망가뜨려요. 몸을 낮추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몸으로 뭔가 헌신을 하고 주는데 이게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몸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정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정신을 함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보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돌봐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몸이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정신을 위해서이고, 정신을 먹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음란한 것이나 불법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위대해야 몸이 위대한 곳에, 몸을 우리의 위대한 곳에 맡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저질이면은 몸을 나쁜 일에 하는 것에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몸을 낮은 곳에 두어야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몸이 낮고 정갈한 곳에 두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지 못하겠으면 그래도 그 스마트폰 그거 보면 뉴스라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거기 보면 인터넷 뉴스판이 있어요. 아동폭력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굉장히 세상에 이런 일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하다못해 뉴스라도 보면 그런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이 현실 안으로 들어와야 돼.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돈이 좀 적으면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만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겸손을 연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조리하지만 이 현실을 몸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